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분이 계십니다. 교수로, 장관으로, 작가로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셨지요. 고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인생을 대표하는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따님이셨던 고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쓴 책인데, 자신은 그동안 지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고 지성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영성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다짐이 담겨 있었던 책입니다. 기자가 그 후에 한참 뒤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 성공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살면서 인생에 동행이 없었다. 나의 인생에 동행이 없었다. 즉 친구와 동료들도 경쟁자로 생각했지 내 인생에 동료로 진정 삼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에 너무 몰두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에게도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남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남 이후에 참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사귐, 이것이 더 중요하지요. 예수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요?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남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있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더 친밀한 동행으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모든 동물들 그냥 진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관계, 이것에 다윗은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단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깨져버렸죠. 이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는 한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이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해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는 사귐,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 다 통과했죠? 혹시 안 한 분 있으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사귀고 있습니까? 친밀한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우리에게 광명하게 비춰질 때 우리 속사람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어느 형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동안 예수 헛믿은 것 같아요. 세례도 가짜 같아요. 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다시 죄를 범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제요, 형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형제가 아마 전에도 비슷한 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죄를 범할 때 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괴롭고 아주 슬퍼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형제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미 그 안에 계셔서 탄식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근심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죄에 대한 고통, 이 죄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은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귐의 큰 증거가 돼요. 이런 근심과 이런 회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고 죄를 지으면서 더 담대한 것, 아무거리낌이 없는 것, 이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게 뭐냐면 내가 알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그 죄, 옛날 개역성경에는 그걸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번역해 고범죄.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애통함을 갖는 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칼럼에 가짜 배고픔이 있더라고요. 가짜 배고픔.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또 허기짐,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수분이 부족할 때 똑같이 나타난대요. 우리의 뇌가 이 배고픔과 수분의 부족함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데요. 목마를 때 있지 않느냐고. 그거는 너무너무 많이 부족할 때래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자꾸 음식을 더 먹게 되면은 이게 건강이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반대로도 생각해 봤어요. 가짜 배부름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영적으로 가짜 배부름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영성은 참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사귐이 없는 것은 분명해요. 아직도 우리 그릇에, 속사람의 그릇에 죄와 허물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게 식어지는 거잖아요. 은혜에 대한 기쁨, 이 충만함이 식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교회에서 싸움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떼쓰고, 이러면 심령이 완악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은요, 내 심령이 무뎌지는 것, 완악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당부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리고 성, 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그 견고한 성이 무서웠겠습니까? 저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네. 그 거인들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저들은 철병거 가지고 있고 첨단 무기야.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두렵고 무서워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요,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웠고 무서워했던 것은 모세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부패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모세가 이렇게 단언했던 것은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해 보니까 너무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타락하고, 그 모습 바라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배부르고 살찌면은 금방 더 하나님의 언약 다 깨뜨려 버리고 또 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럴 게 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고의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바로 뒤따라다니면서 이런 모든 현상을 그대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정 두려워했던 존재는 가나안 족속이나 그 견고한 성이나 그 무기보다도 영적인 그 죄악의 배부름과 살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는 그 심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때나 우리 조금 전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부르고 살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육신적으로는 편안함에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빈곤함에, 한없이 가난함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죄송하게도 종종 목회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뉴스에 나와요. 어떤 성적 타락이 나올 때 있어요. 너무너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괴로워요. 제가 가끔 오해를 받았어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쌀쌀 맞고 뭐하고 사모님만 좋아하고 다행인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이거 생각하고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들켰다고 해도 요즘엔 너무 당당해요. 이까지 가가지고 다 마찬가지지 뭐, 사람 나보다 더한 놈 수두룩백배하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인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에 얼마나 걸림돌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것 첫 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를 신학적 용어로 전에도 말했지만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회적 회개. 이거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 회개가, 구원을 위한 회개가 단회적 회개예요. 두 번째, 점진적 회개. 따르세요. 점진적 회개. 점진적 회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구도자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가 참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화를 위한 회개. 그래서 아무리 극적인, 내가 뭐 어떤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다가 단번에 회개해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게 됐다고 내가 무당 생활하다가 무하다가,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은 그런 분들이 빨리 간증하러 다니는 것 좀 싫어해요. 왜? 점진적 회개가 더 많이 평생 필요한 건데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극적으로 다 됐다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주님이 소개시키면서 첫 번째로 소개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교회예요. 저는 어저께도 성경학교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다. 우리 주일날도 참 수고로 섬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또 악한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의 잣대 분명히 세워서 잘 드러낸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에 참고 인내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음을 책망받잖아요. 처음 사랑, 그 감사 감격을 잃어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게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면 말입니다. 엊그제 모 권사님께서 이 앞마당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옆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전도하는 어떤 분이 참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한다고. 제가 부러웠어요. 주님, 내 남은 평생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눈물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렇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나도 좀 달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왔는데 진짜 회개는 안 하고 회개의 증거만 갖기 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에게 필요한 거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후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빛을 비춰 받았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미완성존재예요. 끊임없이 참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발견하는데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죽인 죄도 15년인가 20년 지나면 어떻게 죄를 못 물어요. 하나님께는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요즘 컴퓨터가 대신 다 기억해 줘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더라고. 그러나 아무리 컴퓨터가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누로 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옛날에 양잿물로, 저 잿물이 양잿물이에요. 양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첨단 고급 세제라도 우리 몸과 옷은 뭐 빨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사람 영혼은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나 또 이렇게 봉사나 헌금 드렸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은 부끄러워도 내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를 자복하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비누공장 사장님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게 되는데 비누공장 사장이 자꾸만 전도하니까 이렇게 타박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 말이야 점점 더 교묘하게 죄를 지어가고 점점 타락하는 인간들 바라보면은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의 보혈이니 뭐 십자가 능력 이게 다 소용없는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었냐고. 세상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바탕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흙 가지고 막 노는데 그 진흙이 튀어서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그러자가 비누공장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장님 비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저렇게 애들이 옷도 더럽고 얼굴도 더럽고 비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그거야 집에 가서 우리 공장 비누로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 빨래하면 깨끗해지는데.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그저 죄 짓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자기 죄의 엄중함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참회하는 순례자, 그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 80세 넘어 이렇게 천국 가신, 하늘나라 가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저 바쁘게 일하는 분이었어요. 정치하기 바쁘고 교회 정치, 노예 정치, 막 총회 정치까지. 그 마지막에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손쓰기 좀 어렵다 할 때 그 자녀들 다 믿었는데 특별히 따님이 사모가 됐어요. 그 사모가 목회하느라 바빠서 아버님 잘 못 섬긴 거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마지막은 좀 잘 섬겨야겠다 해서 간병을 정성껏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할 때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빠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전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 가서 너네 아빠가 회개해야 한다고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어느 날 단둘이 있을 때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자 장로님이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나가! 복골도 보기 싫어하고 쫓아내버렸어요. 평생 나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이야. 근데 그 쫓겨난 딸이 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을까 장로님들이 온 가족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좀 일으켜 무릎 좀 꿇어달라. 사실 그때 형편은 발만 만져도 아프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는데 억지로 그냥 앉게 만들어.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아내한테도 회개하고 자녀들한테도 회개하고, 그 후로 이렇게 누웠다가 뭔가 생각나면 다시 억지로라도 조금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다가 너무너무 평안하게 하늘 날아가신, 그 얼굴도 그 괴롭던 그 고통스럽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변.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참 복된 분이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정리하고 가니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큰 아쉬움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고, 가족들과도 또 이웃과도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귐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텐데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지금이 남은 인생 가운데 제일 젊을 때예요. 믿습니까? 믿을 것까지 없어요. 알아야 돼요.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다. 이 젊은 날에 참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귐에서도 가식 없고 거짓 없는, 그것이 진짜 행복의 빛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